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2000년 전 그 작은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애틋함과 가깝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축하하며 축제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매해 이맘때가 되면 오래전 일본 후쿠오카 거리에서 여동생과 노방전도를 하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겨울에도 그리 많이 추워지지 않는 그 후쿠오카의 거리에서 저희 전도대원들 중 어떤 이는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복음을 외쳤고요. 또 어떤 이는 새빨간 색깔의 스웨터를 입고 주님 오신 날을 알렸습니다. 저와 여동생도 함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가다가 가끔 눈이 맞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흘러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러한 대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생일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곳이 그만큼 복음화가 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이해는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값비싼 선물과 화려한 식사에 되게 맞춰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순종하여 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상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설레고 행복해합니다. 낭만적인 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를 평가하죠. 그리고 이것을 노래합니다. 징글벨 징글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너밖에 없다 하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는 어떠한 통로로 크리스마스를 삼는 이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복합적인 감정과 감격과 생각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복합적인 이 망감이 교차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 양면성을 가슴 벅차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거운 은혜를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크리스마스의 패러독스, 크리스마스의 역설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무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단순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만나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장이 외치고 있는 음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 그럼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신학의 심장, 중심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구절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이 한 프레이즈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인간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고 변질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대개 어떠한 감정과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뭔가 뜨거워야 되고, 뭔가 이게 멜랑콜리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성경적 이해는 단순한 감성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라는 권면의 음성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겸손히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에서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성내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진실된 교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인내해 견뎌내 주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God is mindful of man 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한평생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섭리로 자신을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물을 보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떠한 행복을 누려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일어서나 앉으시나 오로지 우리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지워질 때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가 한평생 지워지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계획 속에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주님 자신께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은 주님 계획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한 시선이 못 미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은 mindful, 그 사람에 대한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하기에 가까이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제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계획과 섭리가 현실로 펼쳐진 무대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함께하고 싶다. 근데 중간에 죄가 있어요. 그럼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리라. 사랑한다라는 표현, 다른 말로 paraphrase,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제 아는 분이 그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언제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께서 내 와이프다, 내 와이프감이다, 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언제 그러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여쭤보니까 프로포즈하게 된 계기,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같은 대학을 다니셨대요, 사모님하고. 근데 대학을 다닐 때, 대학 생활하면서 저녁에 이제 수업을 늦게 마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지 하고 항상 그 함께 걸어서 그 사모님, 그 당시 여자친구 그 기숙사 앞에 정문까지 바래다 주고 자기는 자기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대요. 너무 짧다. 헤어지기 싫은데.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15분 걸으면 사모님 그 기숙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Good night 하고 헤어져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정말 헤어지기 싫고 이대로 그냥 계속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 알았대요. 한평생 같이 걷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한평생 같이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Let's walk together forever. 같이 우리 계속 함께 걸읍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미킴 교수님, 제 여동생 부부도 아마 그러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생활 때 함께 있다가 보니까 그냥 평생 함께 있자 해서 함께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I want to be with you.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그 간절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왜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생각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벅찬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과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대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당연한 자들에게 오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선물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희생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한다 말이 아니라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한다는 말이 증명되었다는 뜻이에요. 참 많은 말을 하고 지내요. 그러나 책임지지 못할 말들도 그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지 하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Mission accomplished,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펼쳐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과 감격과 생각과 변화는 그래서 단면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구나. 우리의 관점.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그것으로는 크리스마스의 모든 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 전달됐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냐?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에는 다른 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는 아픔을 감수하셔야 했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아버지의 이러한 심정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제단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는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그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그 언덕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인류의 죄악을 향한 분노의 불은 결국 그 아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갈아둔 칼로 결국 그 아들을 내려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뿐만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신중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 얼핏 보기에는 패러독스, 전혀 일치할 수 없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온순한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을까 상상이 가시는지요. 그냥 대항하는 아들, 반항하는 아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좀 덜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번제물 드리러 가자.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obedient,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온순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고 온순하게 따라오는 그 아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상상해 가시는지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와 아버지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크리스마스를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뭐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 그 아들을 환영하는 반가움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말미암는 평안함.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고요한 밤, 캄캄한 밤이 이 팽팽한 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나 아름답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의 아버지의 심정, 아들의 희생에 대한 아픔과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기대가 공존하였을 거예요. I gotta send my son. 난 내 아들을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뜰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에서도 이 양면성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요? 약속 지키셨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래요. 양면성, 하늘과 땅의 양면성, 아버지와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크리스마스의 양면성, 크리스마스의 패러독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정리가 될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아무리 묵상해도요, 사실 우리 안에는 굉장히 단순한 감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So what?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일으키는 변화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과 영생의 범위가 매우 좁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멸망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를 이해합니다. 또 우리는 영생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멸망과 영생의 범위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지옥이라는 멸망을 면하고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세요.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첫 공식적인 등장을 가리키며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때가 차서 왔다. 내가 여기 가까이 서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요,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럼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What's so great about eternal life?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생이 펼쳐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effect, 어떠한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life,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 영생에 대하여 주님은 풍성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현실.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또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샬롬.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영이 잘됨같이. 풍성한 삶, 영이 잘되고 나니 범사가 잘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풍성한 삶. 그럼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이 풍성한 삶은 무슨 뜻인가?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다는 뜻인가?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뭐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뭐 내가 자동차 필요하면 자동차 주신다는 그 뜻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생, 하나님 나라 통치 현실이 완전히 성취되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아직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질병과 가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소화하게 하고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궁핍해요. 하지만 궁핍에 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인내해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능가하는 법을 배웠나니, 초월하는 법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통로인 것입니다. 일하는 것,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 잘 살아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참된 믿음 뒤에 따라가는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속상했어요. 믿습니다.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신지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아들을 보내는 아픔을 감수하시고 나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신의 곁으로 동방박사가 되었던 목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방박사, 그 당시 최고의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목자, 뭐 지금은 우리가 다 귀농하는 시대에 나도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양떼나 돌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도 당시 목자는요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그 목장에서 문을 열어줘서 양떼들 마음껏 가서 그 풀 뜯어 먹고 저녁 되면 개들 보내서 그 양떼를 다 모아서 다시 우리로 넣고 문 닫고 집으로 오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치는 환경이죠. 근데 그 당시는 때를 따라 꼴을 먹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책임, 그것은요 양떼들을 이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그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 오늘은 여기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약 2개월은 여기가 가장 좋은 날씨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껏 양들을 먹이자. 그리고 한 2개월쯤 지나서 이제 이 자리가 좀 추워지면 우리가 또 옆에 장소로 옮겨가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새로운 꿀을 찾아보자. 그래서 보통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은요,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 몇 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
목자라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떤 존재냐?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한바탕 지나가면요, 없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생일에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회의 최고 상류층과 그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사람들, 사람들이 주시하는, 조심하는 인물들. 왜 그 현장에 이 양극화된 존재들이 초대되었을까? Anybody can come 이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My doors are open for you.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환영한다. 왜요? 주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나온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것도 많고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아찔아찔한 순간들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나빠졌나? 여기까지 내 상태가 악화됐나? 난 여기까지 메말랐나? 버림받진 않았을까? 참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네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영생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시사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